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심지어는 가족마다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전하여 내려오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관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문화를 봐도 각 지역마다 좀 이 음식을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또 결혼을 하는 결혼식이나 또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문화도 보면 그들의 전통 나름대로의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례 문화를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은 충남에서 본 것 같아요. 매장을 하는데 산에다가 이 매장을 하는데 거기는 관을 쓰지 않습니다. 관을 이렇게 벗겨내고 시신만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처음 봤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이 관체 같이 매장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각 지역마다 그런 자신들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설날에 되면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에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세배도 드리고, 또 어르신은 그 세배 드린 사람에게 덕담도 해주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약간의 좀 그러한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있습니다. 전통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이, 어떤 색깔은 빨간색이고 어떤 색깔은 노란색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전통이라면, 분명히 파란색인데 그걸 가지고 노란색이라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이며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그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그것이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밥 먹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쩝쩝 소리를 내지 말아라. 뭐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밥 먹을 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까? 이처럼 전통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떨면 밥 먹거나 대화를 할 때 복 나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요즘은 의학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것, 그 전통,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따지려고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들이요,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지금 있는 그 자리까지가 약 130km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지만 이 당시에는 130km를 오려고 하면 적어도 2박 3일은 걸려서 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전통을 따지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지켜왔고 규정된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2박 3일 동안 그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은 이런데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면 제자들이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들의 핵심을 찔러내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제자들이 전통을 범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유를 대시던 어떤 설명을 하시든 하지 않고 유대인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제가 어제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내가 2년 동안 며느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어르신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왜요?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어머니는 보지 않아도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주도 여행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청주공항을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주도는 더하대요. 아니 이게 이치에 너무 안 맞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은 만날 수 없다고, 특히 시자 들어가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몸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더 많은 곳에 있어요. 제가 이 명절을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명절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러한 규정을 생각하고 어떨 때는 저러한 규정을 생각해서 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전통은 그 고르반이라는 것을 드렸다는 명목하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버이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한번 했죠.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바쁘다고, 오늘은 휴일이라서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조금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프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가고 일요일, 휴일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똑같은 공휴일날 아픈데, 똑같은 장소에서 아픈데 왜 적용하는 게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시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방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라면. 그런데 시부모한테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제주도 여행 갈 때는 그런 핑계나 그런 생각을 다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럴 때는 자신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말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죠. 뭐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니까 그 전통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 그 전통을 지키면서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 저희 처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와, 제사상에 가면요, 막 조기가 진짜 거짓말 좀 해서 제 팔뚝만 해. 조기가. 그리고 그 탕국이라는데요, 소고기가 무보다 더 많아. 와. 근데 제사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가보니까요, 살아계신 어머님은요, 콩나물국에다가 김치 하나 넣고 밥 먹더라니까. 이게, 나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사 뭐 지내고 싶으면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살아계신 그 엄마나 아빠에게는 그런 정성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꼭 돌아가셔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고깃국을, 살아있을 때 조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지 사람의 전통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인지 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이 무조건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지킨다는 핑계하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부모를 생각한다면, 진짜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계명을 핑계로 전통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의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말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 시골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딸에게. 엄마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너에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딸이 아유 엄마 오지마 안 와도 돼.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손주지요.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우리 엄마는, 너희 할머니는 그 먼 데서 뭘 이런 걸 갖고 오려고 그러니? 그리고 나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이렇게 해서 김치 담궜으니까 집도 가까우니까 갖다 줄게. 엄마 오지 마. 요새 배달의 민족 시키면 다 있어. 뭘 얘기해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일환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제주도 여행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행한다면 얼마든지 그 일들은 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지요. 오늘도 청주에 200명이 넘는 오미크론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생각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돼요. 이번 명절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부모가 뭘 원해요? 자녀의 마음을 원해요. 양손을 선물 보따리를 그거보다도 자녀가 정말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면 부모는 감동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핑계 댈 게 많지요.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뭐 여러 가지 상황의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우리는 세상의 규칙도 지키려고 애를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이면 명절입니다. 이번 설에 공경하고 싶어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뵐 수 없는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번 설에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보다도 우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뭐를 하려고 하면 없다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없어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내 신앙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상황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명절에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를 정말 정성껏 공경할 수 있던 그런 마음과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이번 명절에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